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오늘 저녁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사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의 유명한 화가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 여러분 잘 아시죠? 그가 그린 그림 가운데에 최후의 만찬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 이제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12제자와 함께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드시는 그런 광경을 그린 그림이죠. 워낙 유명한 작품이어서 그 작품과 관련된 에피소드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에피소드들이 전해지는 이야기들이 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각 어떤 이야기들마다 우리에게 주는 그런 귀한 교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다빈치가 그린 그 최후의 만찬에는 모두 몇 명이 그려져 있겠습니까? 그렇죠. 13명이에요. 저는 12명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그죠? 예수님 빼면 안 되죠, 그죠? 예수님과 12제자니까 13명이에요, 그죠? 근데 이 13명을 그리기 위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그린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그리려면 그 얼굴과 비슷한 어떤 대상이 되어지는 모델이 있어야 그 모델을 보고 이제 그림을 그릴 건데, 이제 다빈치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얼굴을 모르지 않습니까?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빈치가 수개월 동안에 밀라노 거리 곳곳을 다니면서 예수님 얼굴을 찾기 위해서 참 많은 애를 썼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정확한 형상은 모르지만 느낌적으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삶을 사셨으니까 이런 얼굴이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추측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제 그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을 찾은 거예요.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주일날 밀라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가대원 중에 한 청년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청년의 얼굴 보니까 너무 맑고 순수하고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듯하면서도 감히 범할 수 없는 그 위험이 깃들어져 있는 그 얼굴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청년에게 자초지경을 이야기하고 이제 그 청년을 모델로 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12제자들의 그 얼굴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면서 이제 시간을 좀 많이 들여가면서 그렇게 그려 나갔습니다. 본인 나름대로는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제자들의 그 특성을 연구하고 각 제자의 얼굴에 적합한 몰드들을 찾아가지고 그림을 그려 나가요. 처음에 예수님 딱 그렇게 찾고 그 이후로 한 사람 12제자들의 얼굴을 찾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었어요. 어느덧 여러 해가 지나고 나서 이제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았는데 그가 누구냐니까 가룟 유다. 이제 가룟 유다를 그려 넣어야 되는데 가룟 유다 얼굴에 적합한 사람을 찾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빈치는 밀라노의 어두운 밤거리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왜 그래요? 가룟 유다가 성경에 나오는 그 모습들을 보니까 자신의 스승을 배신하고 돈 때문에 배신하고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야비하고 좀 못된 어떤 험상궂은 그런 얼굴을 찾아다닌 거죠. 수개월 동안 찾게 되어졌는데 결국 그러한 얼굴을 모델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얼굴 보니까 아주 험상궂게 생겼어요. 문자 그대로 선구자의 모습이었어요. 이 선구자가 우리가 아는 뜻의 선구자가 아니고 선천적인 구제불능, 선천적인 구제불능의 모습의 얼굴을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 되었다 싶어가지고 돈을 몇 푼 지어주고 그를 모델로 해서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다 완성되어 갈 쯤에 그 험상궂은 얼굴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빈치 입장에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이 왜 갑자기 눈물을 흘리지? 자기는 그냥 그림을 그렸을 뿐인데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림을 그렸을 뿐인데 왜 웁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런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지금 당신은 나를 두 번째 그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 해 전에 당신은 처음으로 나를 예수님의 모델로 삼아서 그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가롯 유다의 모델이 되고 말았군요. 이 오랜 세월이 나를 이처럼 변화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빈치 입장에서는 한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예수님의 얼굴도 그리고 가룟 유다의 얼굴도 그렸는데 그 한 사람의 얼굴이 몇 년 사이에 그렇게 변해졌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이야기의 진실성을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하죠.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을 닮을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얼굴이 가룟 유다의 얼굴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얼굴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와 같은 엄청난 변신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드러나는 얼굴이 그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얼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얼굴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얼굴이 아니죠. 살아오면서 그 사연 하나하나가 담겨져 있는 얼굴이다라는 거예요. 얼굴의 인상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수년 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그 여러 가지 일들, 그 흔적들이 고스란히 우리의 얼굴에 남아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우리의 얼굴을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내가 알던 얼굴이 아닌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얼굴의 모습이 아닐 때가 여러분 가끔 있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 솔직히 요즘에 그 거울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 얼굴이 내 얼굴인가? 우리 그 아이들이 필리핀 단기 선교 갈 때 나도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필리핀으로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내 모습이 어땠나 싶어가지고 옛날 사진을 막 찾았어요. 그때의 얼굴을 딱 보면서 지금의 제 그 얼굴을 거울을 통해서 보니까 너무나도 많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어떨 때를 생각합니까? 옛날에 그 모습만 생각하는 거야. 내 얼굴은 그런 모습이야. 내 얼굴은 그런 모습이야. 그때까지 안 돌아가더라도 한 10년, 20년 전의 모습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거울을 보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사람의 얼굴이 보여질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나? 무슨 생각을 했고 어떤 일들을 경험했고 도대체 내 얼굴에 어떤 흔적들이 남아있는가? 그런 모습들을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에이브리엄 링컨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말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말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40이 되기까지는 얼굴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얼굴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 얼굴에 책임지라가 아니라 내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그 삶이 우리 얼굴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으니까. 사람의 얼굴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 얼굴 그대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으로 놀라운 얼굴을 보여주는 한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성경 보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자, 스데반의 얼굴. 그 스데반의 얼굴이 여러분 뭐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대요. 스데반 스스로가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내 거울 보면서 나온 내 얼굴이 천사와 같아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봤을 때. 지금 스데반 집사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을 봤을 때에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그렇게 여기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천사의 얼굴을 봤습니까? 보지 않았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천사의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이 마치 자신들이 상상하는 생각하는 그런 천사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얼굴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흔적이 남겨진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이었다라고 사람들이 기억하며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스데반은 여러분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 천사와 같은 얼굴을 드러내고
그 천사와 같은 얼굴로 사람들에게 기억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의 삶의 중요한 특징 세 가지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얼굴도 여러분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라고 그렇게 기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스데반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에게는 교회 내에서 주어진 책임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사도행전 6장 전반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집사님 7분을 선출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7분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었는데 이 스데반에게 집사로서의 책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집사로서의 책임, 그 직분에 대한 책임, 여러분 그 직분에 대한 책임, 집사로서의 책임이 뭡니까?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집사 7분을 세운 것, 그 이유가 뭐냐면요, 사도들을 돕기 위함이었어요. 사도들이 구제라든지 재정 출납하는 일이라든지 그리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일들을 다 감당했는데 그런 일들을 다 감당하지 못하니까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제를 해야 되는데 빠지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7 집사님들을 선출한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그 교회 안에서의 책임을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은 교회 안에서의 책임으로 만족하지 않고 교회의 외적인 책임도 정말 최선을 다하여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외적인 책임이 뭡니까? 바로 증인으로서의 삶이죠. 그는 예수님이 주신 그 명령을 잊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책임 있는 삶을 성실히 살았던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책임이 아니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라고 명령하신 그 대상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명령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이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거리로 뛰쳐나갔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비록 6장에 기록되어진 고난이 다가와서 이제 목숨을 잃게 되어지는 그 순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님은 죽을 때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책임, 복음에 대한 그 책임을 당당하게 감당해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 선 그 집사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얼마나 여러분 당당한 모습입니까? 그는 여러분 전혀 두려움에 떠는 그런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공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주목해 볼 때에 스데반의 얼굴이 여러분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스데반 집사님은 주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책임감 있게 감당했고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직분과 사명을 평소에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의 얼굴도 스데반 집사님과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진다면, 인생의 그 마지막 날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의 얼굴도 스데반 집사님과 같아질 거예요. 왜냐? 우리가 언제나 주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 만날 그때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그 직분을 끝까지 잘 감당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는 일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주님 만나는 일이 두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사명도 감당 안 하고 맡겨진 직분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은 사람들은 겁이 나겠죠.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서도 되겠나? 그런데 여러분 그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성실히 감당한 사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스데반 집사님처럼 주신 직분과 사명의 책임을 다하는 이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는 두려움보다는 주님을 만날 기대감 그리고 기쁨이 드러나게 되어질 거예요. 그 얼굴을 사람들이 본다면, 그 기대감과 그 기쁨을 가지고 마지막을 대할 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본다면 똑같은 고백을 하지 않을까요? 천사의 얼굴과 같은 사람. 그렇게 기억할 줄 믿습니다. 다 두 번째로 여러분 스데반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6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아멘.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7분의 집사님을 세울 때 제일 먼저 내세웠던 자격이 뭐냐? 성령 충만이었어요. 스데반은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책임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스데반은 여러분 집사님의 마지막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7장 55절에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이 말씀에도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집사로 선출되어질 때도 성령 충만한 사람,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이 순간에도 성령이 충만하여서 마지막 순간을 여러분 장엄하고 아름답게 맞이할 수 있도록 그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도록 내버려 두셨나요? 왜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의 생명을 구해주지 못하셨나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을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마땅히 죽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는 이거죠.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가 아니라 누구나 다 죽는다면 어떻게 죽을 것인가. 죽음을 회피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내 마지막을 어떻게, 내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흔적을 남길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겠죠.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서 있다면 잘 죽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스데반 집사님으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영광스러운 순교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자신의 신앙 인격의 존엄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최후의 순간을 아름답게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 죽음의 순간에 왜 성령 충만이 필요했는가? 그 이유는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죠. 스데반은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요? 죽음의 그 순간에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함께 살아갈, 영원히 함께 살아갈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만약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다면 결단코 천사의 얼굴이었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였을 거예요. 그가 죽는 순간에 이 땅에서 자신을 죽이기 위해 달려드는 사람들이나 억울한 일,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보았다면 그의 얼굴은 이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과 같았을 거예요. 죽음의 공포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그 얼굴, 이 세상에 대한 아쉬움과 억울함이 가득한 그 얼굴들, 그 얼굴로 그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었겠죠. 하지만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그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을 볼 수 있었기에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그 죽음의 순간에 하늘을 주목하여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 죽는 순간에 세상 사람들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스데반 집사님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죽는 순간 그렇게 되었다가 아니죠. 스데반 집사님은 이 일이 있기 전에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에도 책임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의 그 모습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죽음 직전의 사람의 모습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천사의 얼굴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복된 인생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스데반 집사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었죠. 스데반 집사님 이후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이들에게는요 동일하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분들의 마지막을 보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달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죽을 때까지 두려워서 덜덜덜 떨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정말 저 천국을 바라보는데
달라요. 정말 천사와 같은 얼굴로,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기쁨이 가득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나시더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가운데에서 한 분만 소개해 본다면, 옛날 황해도 봉산군에 계동교회라는 그런 이름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는 7분의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가운데 4분의 장로님이 6.25 전쟁 때 공산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아마 여러분들이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 강덕기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잔인한 공산당 당원들이 강 장로님을 고문하는 가운데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장로님을 기둥에다가 묶어 세웠습니다. 그리고 잔인하게 2눈을 빼버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고통 속에서도 장로님은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내가 2눈이 있을 때에는 저 하늘나라가 희미하게 보이더니 오히려 2눈이 빠지고 나니까 저 하늘나라가 더욱더 분명히 보이는구나. 그러면서 강 장로님은 그 고통 속에서도 평온한 모습으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대요. 그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주의 제단 아래 무릎 꿇고 기도하기에 전념했던 장로님에게 여러분 무슨 힘이 남아 있겠습니까? 그런데 목격자들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장로님의 얼굴이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여서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빛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장로님이 조용히 불렀던 찬송이 이 찬송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님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아멘. 강 장로님이 마지막 그 순간에 평안한 모습으로 찬송을 부르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공산당원 한 사람이 치를 떨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총의 개머리판으로 사정없이 강 장로님의 턱뼈를 지지겨 버립니다. 그래서 그 순간 강 장로님의 최후의 순간이 되어진 거죠. 순교를 하게 되어졌고, 그 순교의 마지막이 참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화평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담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자리에서도 얼굴이 천사처럼 환하게 빛날 수 있는 그 힘, 고난 속에서도 평온하게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 능력은 도대체 여러분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스가랴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이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스데반 집사님은 사랑과 용서의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사도행전 7장 60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 우리 어디서 많이 봤죠? 예수님이 마지막 그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고 창으로 찌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자신을 능욕하고 죽이려고 드는 그 이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했던 이 기도를 스데반 집사님도 마지막 순간에 함께 한 거죠.
그렇다면 그때 스데반의 그 얼굴을 여러분 당연히 누구를 닮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마치 누구를 닮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용서하고자 하는 그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스데반 집사님은 항상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고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까지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용서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들으면서 그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러한 삶을 살았기에 그 인생의 마지막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그 삶을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삶의 흔적이 마지막 스데반 집사님의 고백으로, 그리고 그 얼굴에 드러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남겨지게 되어진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저녁에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다면 우리의 마지막 얼굴은 어떨까요? 응? 어떤 분은 우리 마지막의 얼굴은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이들의 죽음을 경험한 이후에 그분들의 마지막 모습을 많이 회상합니다. 제가 참 여러분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많은 장례를 인도했는데, 장례가 끝나고 나서 유가족들이 대부분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마지막에 참 평안하게 가셨어요. 그 얼굴이 너무나도 평안한 모습으로 천국에 가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는 분들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마지막 순간을 기억해요. 내 아버지는, 내 어머니는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떠나셨는가, 그것을 잊지 못하시더라고요. 누군가가 나를 기억할 때 내 마지막 모습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되어질 텐데, 그 마지막 모습이 참으로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억울해하고 이 땅에 남겨놓은 것을 아까워하면서 또 환한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으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스데반 집사님처럼 우리의 마지막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기억되기를 바라시겠죠. 그러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권면을 받는 그 내용들을 잊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삶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에 내가 그러면 되지. 아니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얼굴은 그 삶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평소에 책임감 없이 살던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여러분 책임감 가지는 삶을, 그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이때까지 전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마지막에 저 사람이 저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결국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그 모습이 마지막 순간에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질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이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삶이었다면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기억하는 이들이 참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주님이 주신 그 직분, 그 사명, 책임감 있게 끝까지 잘 감당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사모합시다. 육체의 정욕을 따르고자 하는 그 어떤 미혹들이 일어날 때에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고 내 마음의 그 빈 곳을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서합시다. 사랑합시다. 마지막에 죽음의 그 순간에 내가 용서하지 못한 네가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에서 인생의 짐들을 다 훌훌 털어버리고 천사와 같은 얼굴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또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믿음의 동료들에게 그 마지막에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기억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